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에, 움직이실 때 누구를 만나냐 하니까 태어나면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낫게 하시죠.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문제 만나면 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그렇게 이제 보응사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올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번 주 예배를 안 드렸더니 아니면 뭐 11조를 떼먹었더니.' 이제 거의 인제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보응사상이란 말이죠. 어 아니면 그 이제 남 탓으로 돌리거나 그죠?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문제 만나면 참습니다, 억지로. '그래 뭐 참으면 되겠지.' 꾹꾹 눌러 놓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눌러 놓으면 언젠가는 그게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 많이 있잖아요. 문제 만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봐야지 내가 안 무너져요. 안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법정 앞에 서잖아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게 증거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 사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 거의 잘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냥 있는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맞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아무나 그리스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이 그리스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조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걸 보고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짐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짐승 되는 거하고 같은 의미라니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니까요. 아무나 그리스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건 두 번째 뭡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조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잖아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조건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조건은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이게 소생과 부활이 다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예수님 죽은 사람 많이 살리셨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죽죠. 근데 부활은 뭐냐 하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오직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성경대로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죽을 것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건, 성육신 하셔야 되고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충족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4대 성인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에요. 석가모니 훌륭하죠. 부활 못했어요. 그죠? 공자 훌륭하죠. 부활 못했다니까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될까요? 부활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처럼 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사람은요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시게 돼 있다. 그리고 1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 영원한 부활.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부활이요? 지옥 갈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옥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되어져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왜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 안에 생명 계신 거잖아요. 이거를 믿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축복 속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부활하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좀 몇 가지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부활 잘 안 믿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한 걸 안 믿었다니까요. 성경 읽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했을 때 누가 맨 먼저 갑니까? 여자들이 가잖아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요, 안 믿어요. 베드로는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갑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갔다니까요. 얼마나 안 믿었든지 예수님이 그 제자들 모여 있는데 뿅 하고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보고 만져보잖아요. 하도 안 믿어. 손에 못자국, 창자국 다 보여주고 만져주고 우리가 안 믿는다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모이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거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으로 예수님이요 부활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요, 다시 한번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성전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냅니다. 비둘기 파는 거 뭐 이렇게 다 쫓아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왜 너네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그러면서 채찍질 하면서요, 성전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네가 뭔데 이렇게 하냐? 증거를 갖다 대라. 표적을 보여주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이 성전 짓는 데 46년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성전된 육체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으로 예언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부활의 증거 뭡니까? 빈 무덤이 증거하잖아요. 요즘은 뭐 성지순례 안 가도 유튜브에 영상들이 다 올라오니까 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니까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무덤이 비어 있음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만 적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제자들과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에 갔더니요, 뭐만 남아 있어요? 세마포만 남아 있는. 유대인들의 풍습이 뭐냐니까 우리도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옷을 입히잖아요. 유대인들은 세마포를 입히죠. 근데 몸은 없고 어떻게 된 게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여기도 분명히 세만포만 남아 있고 예수님의 모습은 없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니까 도난설. 요거는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시다시피 예수님 무덤에 큰 돌을 이렇게 옮겨놓고 인을 쳐놨잖아요. 훔쳐가면 증거가 남도록. 그리고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경비병을 이렇게 딱 세워놓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돌 옮겨지고 그걸 이제 경비병이 봤단 말이죠. 근데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제사장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도난설. 그리고 기절설. 이게 뭐냐니까 덜 죽었다 이거지. 예수님 분명히 죽었다 그랬는데 덜 죽어서 깨어나서 살아났구나. 기절설. 그 다음에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헛것을 봤다. 환상을 봤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죠. 이 부활을 반증하는 거거든. 자, 그리고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거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요 봤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까?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다고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다 제자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부활 사건 이후에. 그거 다 증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바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죠. 증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그 사람도 증인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을 제사장들한테 얘기했는데 돈 주고 입 막았어요. 그 사람도 증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거든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승천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거 해라 말씀 주신 게 있습니다. 엄청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그 미션을 저와 여러분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요? 너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그랬습니다. 어디를요? 현장을. 내가 있는 그 현장 있습니까? 그 현장에 현장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누구를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자로 삼아. 왜? 현장에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뭡니까? 교회와의 응답 받으라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또 다른 제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재생산의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요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미션이거든요.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이 뭐냐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인 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그리고 뭡니까? 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아까도 구역공과 때 말씀받았듯이 이 세상은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흑암 권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10살인데 여자아이가요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9살 때 이미 신기가 와가지고 자꾸 이제 몸도 아프고 또 사람의 정깨도 알아맞추고 결국에는 10살 때 이제 신 받아가지고요 집에다가 신당 차려놓고, 근데 봤더니 그 아버지가 무속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니까 이 아이가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학생처럼 그냥 학교 가서 뛰어놀고 그냥 그 또래들과 같이. 근데 얘는 시간 나면 뭐 하는 게 좋냐면 그 어디 바닷가 같은 데 가지고 그 기도하는 거, 부채 들고 뭐 방울 딸랑딸랑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고. 애들이 무슨 10살에 낚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낚시하는 거 좋아하고. 그게요 현장이 그렇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네피림병에 걸려가지고요 무너지는 거 있죠. 이제 그 현장을 살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라고 미션을 주신 거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의사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근원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낙심해서 도망쳐가지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셔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3번을 말씀하십니다. 후대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어린 양, 후대 아닙니까? 왜? 후대들이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복음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 없으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으로 고통받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금요일 날 철회예배 이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자 대학생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 성서대학교 대학생이래요. 그러니까 전도사 정도 되거나 신학생이겠죠. 그러면서 초교파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 어린이들 아니면 청년들 모아가지고 이제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이름이 뭐냐니까 불금 캠프, 불타는 금요일 캠프.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금토일 막 놀러 다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팀들은 뭐냐니까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함께 여기 모여가지고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서서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왜 후대들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홍보하러 왔더라고요. 혹시 여기 청소년 있냐고. 그래서 우리 한 두세 명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굉장히 저는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만 금토일 시대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후대를 양육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리라고 예수님 미션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과 성령 충만이 다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계셔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뭐 빈 시간, 서밋 타임 가져라. 그게 뭐냐니까 힘없는 시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야지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이제 부활의 이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현장 뭐 다 살려야 되지만 살려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현장이죠. 나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없고 우리가 무너져 있으면 우리 가정도 못 살리고 현장도 못 살리고 후대 못 살립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이 나 자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아침과 낮과 밤에 반드시 복음과 말씀으로 힘없는 시간을 가지시라니까요. 그리고 문제 많잖아요. 답 없는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고 확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못 찾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활동하고 문제 오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는 치유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떤 현장을 살려야 되냐면 시급한 현장이죠. 가정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불신자도 그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고통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속으로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놓고 기도 많이 하겠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부분이지만 어, 우리가 가정에서 사실은 불신앙만 안 해도 되거든요. 교회의 불신앙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 있는 불신앙 이런 불신앙만 안 해도요. 우리 자녀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영향 안 받는 것 같지만 영향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계속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게 자녀에게 다 전달돼요. 그러면 얘기 안 했는데도요. 어느 날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어느 날 자연스럽게 교회를 대적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 속에서 불신앙 안 하고 언약만 딱 붙잡고 믿음 생활하면 자녀들은요 언젠가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냐면은 언약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만큼 사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대학 청년들의 영적인 상태하고 사실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예배 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곧 결혼해가지고 누굴 후대 놓잖아요. 그러면요, 나의 영적인 상태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두고 언약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청년들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현장을 살려야 되냐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죠. 가장 큰 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시대의 재앙이 오거든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현장이 교회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복음 공동체로 불렀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뭐 이런데 저런데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제 또 이제 제가 아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 현장에서 만났던 다른 교단의 장로님이 또 이제 연락이 와서 또 찾아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어요. 이해는 되어져요. 근데 자기는 이 부분을 절대로 굽힐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목회자와 중직자의 차이점인데, 이거를 우리 장로님이 복음으로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장로님은 분명히 거기에 걸려서 교회를 옮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은 또 완전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다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이 사는 데는 어떤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거기에 또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계속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앙생활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해드렸더니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인간이 사는 데라서 다 허물 있고 문제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자꾸 하면요, 갈등밖에 안 일어나요. 반드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전도 공동체입니다. 이 전도의 축복을 받아야지 참된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놓치면은 하나님이 교회에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서론에 자꾸 매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성령의 인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도받다가 보면 선택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질문만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 뭐지?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깐 질문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요, 복음에 유익된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살리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거의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적으로 많이 선택하거든요. 죽이는 쪽으로 많이 가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살리고 복음에 유익된 것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것인가 질문만 해도요,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성령의 인도.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반대로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순서고 원리거든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니까요. 그 열매 중에 열매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것입니다. 현장에 이런 제자가 있어요. 복음의 생명과 제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바톤을 들고 또 이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는 겁니다. 후대 세우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오늘 하루를 마치지만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다면 날마다 부활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주간 부활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매여서 영원히 방황하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한 주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한